성가대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귀한 평강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전 목사님이신 정옥준 목사님의 그 귀한 목회에 잘 이어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처음 주일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고, 강단에 서서 처음 설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강교회 담임으로 처음 결정이 난 날부터 2달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날 강단에 서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를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기도하며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매우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기를 40년간 이끌어왔던 그 영적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슬픈 일이고, 또 불안하고, 또 당황스러울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죽었다고 멈춰 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가던 걸음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일을 이어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 옆에 있는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면 보조자,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그 옆에서 곁눈질로 배웠을 수도 있고, 모세와 대화를 하며 그 지도력을 본받았을 수도 있지만, 막상 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지금 잠시 멈춰서서 나는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과 지금 일어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 저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야,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하나하나 조금 곱씹어 보겠니? 모세는 어떤 리더십을 가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니? 하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일어나 저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상황 앞에 놓이죠. 그때에 우리가
멈추지 말고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멈추고 싶은데, 잠시 주저하는 내 마음을 그대로 풀어놓고 잠시 쉬고 싶은데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는 사람은 매우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즉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바로 해야 할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강교회 청빙의 과정을 지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북로에 있던 다른 교회에서 신무하던 부목사였는데, 사실은 같은 노회에 있는 평강교회죠. 같은 노회에 있다 보면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알게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평강교회는 한 번도 올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또 성도님들, 다른 직분자들 어떤 분들과도 개인적인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교회가 이 평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빙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나라는 목사를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아시고 나를 청빙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회 투표 결과를 들었을 때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예를 들면 3분의 1을 간신히 넘었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88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85분이 찬성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다기보단 신기했습니다. 왜일까? 왜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일까? 처음에는 나라는 목사를 좀 이쁘게 봐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도님들께서 뭔가 변화를 바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사역을 이뤄가야 할까라는 것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갖는 믿음,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그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종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할 수 있을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일을 계획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사람이 조금 힘내면 할 수 있고 조금 힘 못 내면 못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큰 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런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가득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차지해야 할 그 땅은 빈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쉽게 내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죠.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위협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저 땅을 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차지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죽을 위협에 처하면 어떡하지? 걱정과 고민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 믿음이란 바로 이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이 생각으로 바로 이 때를 보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함께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그 정도로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너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낮이건 밤이건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묵상하라는 히브리어는 중얼중얼 한다는 말입니다. 늘 그 말씀이 그 입에 담겨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이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 입술에 담고 기도하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지 말고 이 말씀의 길, 약속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만 너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 이방 땅을 차지해 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이 험난하고 고단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 그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형통해야 되는데요. 그 형통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 내 삶에 복도 주시고 내가 계획한 일 이렇게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치 내 순종을 내 의로 드러내는 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이쁜 모습이 있었을까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친히 맺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이 되거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조건부로 무언가를 바라며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저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 그 불안을 넘어, 그 방황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비전의 땅으로 이끄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목사는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또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마치 소가 그 발걸음을 묵직하게 내딛듯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역을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평강교회 그런 사역을 해 오셨겠지만
이 목사는 더욱 힘을 내볼 생각입니다. 이 종과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내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명령의 모든 사역의 기초를 삼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어나 걷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함께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여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평강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